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왔는데요. 이제 강의 27번째로 알파의 회복이 오메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돈을 해봤으면 싶은 것이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회복이고 완성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종말하면은 낡아지고 늙어가고 그리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다, 심판받는 것이다 하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말한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창조의 회복이다. 그리고 종말은 만물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가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이야기는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고 계시록의 이야기는 창조 때와 같이 그 이상으로 새롭게 하노라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주는 필연적으로 창조주일 수밖에 없어요. 창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기에 재림주가 되신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좀 더 진지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싶다 하고 저에게 성경을 좀 읽는 걸 소개해 달라 그러면 저는 제일 처음으로 좀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면 출애굽기를 먼저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부탁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를 읽고 난 다음에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계시록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읽어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올해 계시록 강의를 마치고 내년에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또 창세기 강의를 금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주일 설교는 계시록이죠, 커피 브레이크는 로마서죠. 거의 그냥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과정을 저도 보내게 됐는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또 창세기로 이제 금요 예배를 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계시록을 들으신 분들로서 창세기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알파의 회복으로서 오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주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주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주이신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종말이 창조를 완성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종말의 개념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종말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풀어 헤쳐지고 패망하리라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없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기존 질서의 그 피조 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피조 세계의 새 창조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피조 세계에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누가 언제요? 천지를 만드셨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순간 당황을 했다가 예 하고 말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계시록의 하나님은 계시록 21장에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을 창설을 하시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셔야 할까요? 새 에덴을, 바로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주셨던 것처럼 종말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에덴이라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고 영적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재림주 하나님이 같고 재림주이신 주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던 창조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주라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죠.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망치, 톱질, 못질하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가셨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에 만들어지는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도 창조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창조는 구약의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기에 재림의 때에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그게 어디서 증거가 있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자꾸 이걸 보고 어느 부흥사들이 자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입냄새만 납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지금 예수님이 왜 그걸 후 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어서 흙덩어리를 living spirit, 생명이 되게 한 그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행동을 통해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누가 또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을 지은 것도 구약의 하나님만이다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바로 창조주이시면서 재림주가 되실, 알파이면서 오메가이실, 구약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미래의 재림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 말도 또 누가 하신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알파라고 한 겁니다. 나는 구원자, 재림주인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창조주 알파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나 안상홍 증인회나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이고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가 사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증명할 뿐입니다. 알파 따로 오메가 따로가 아닙니다. 알파가 오메가시고 오메가가 알파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내가 바로 창조주요 재림주라라고 말하고 있다.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드리는 거지만 태초에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들다가 그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종말에 새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 이유도 또 뭐겠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일이겠죠. 참으로 놀랍게도 태초나 종말이나 이 창의력 없는 사탄의 18번 레파토리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종말에는 인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또 새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발전된 게 없습니다. 창세기 때의 그 레파토리 18번입니다. 지금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18번은 차라리 두만강 푸른 물에는 되지만 사탄의 18번은 이건 뭐 하나도 창의적으로 발전된 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아담이 쓰러졌듯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에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갈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의 하나님과 종말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알파가 오메가이시고 오메가가 알파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주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신 걸까요? 누가 내 것 더럽힌 거 용서가 안 되는 완벽주의, 결벽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흰장갑 딱 끼시고 오셔서 선한청지기 교회 더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시집 올 때 흘렸던 기름 아직도 굳어있다 막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만든 세상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니 따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완벽주의, 결벽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새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세상에 살지 않게 해주려고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서 쳐다보고 어떻게 이 모양으로 계속 사니? 다 뒤집어 놓으시고 새로 집 지어 주시는 일, 그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오염되고 더럽혀진 곳에서 애 키우지 말라고 바로 잡아주는 일이,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은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이팜탄 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을 새롭게 하라고 하신 것은 더 이상 내 자녀들이 이 더럽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염당하며 살아가는 꼴을 나는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는 결단이다 이 말인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해 핵폭탄을 터뜨리는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해 네이팜탄 던져대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다시 깨끗하고 아름답고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종말을 추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종말은 더 이상 내 자녀들이 이런 꼴로 사는 것을 못 보겠다 하는 그 마음, 주님의 전투력이 극에 달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왜 종말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옛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애통하는 일 없도록,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꼴로 세상 살지 못하게 하자. 이런 세상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야지.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주님의 전투력이 피크에 올라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참으시는 사랑이, 그 긍휼이, 그 측은지심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단계에 왔었을 때 주님은 이 세상을 확 정리하셔서 내 새끼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는 내 아들아, 다시는 내 딸들아, 이런 세상 살게 하지 않겠다. 내 아들과 딸이 흘리는 저 눈물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나는 내 자녀들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쓰러지고 죽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나는 내 자녀들이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며 인생을 낙심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다. 나는 이 꼴 못 본다. 이런 세상 너네들 못 살게 할 거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님이 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까?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려고, 더 이상 애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주님은 기억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라가 아니라 remember가 아니라 record 하라고 하십니다.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이걸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들이밀으라는 겁니다. 주님 언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사망의 애통함이 끝이 납니까? 우리가 언제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이 눈물을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걸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신실하고 참되었기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백성에게 전해주라고, 반드시 너의 눈물을 다 닦아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보는 게 무섭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알고 계시록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 겁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살아간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내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 내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 장애를 안고 이 사랑하는 배우자, 자식 붙들고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
그 애통의 눈물을 다 씻어줄 날이 온다. 억울하게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며 혼자서 아무하고도 놀아주지 않는 자식 쳐다보면서 뒤에서 흘렸던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이 온다. 남들처럼 손잡고 가족들이랑 함께 나아가서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것 포기한 채 그 수 없는 세월을 병원을 지켜왔던 세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피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에 그 소외되고 외로웠던 삶,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려는 반드시 온다. 그것을 기록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견디셔서 그날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걸까?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여기에서 어떤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는 우리가 이미 벌써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네오 하는 게, 그게 바로 새롭게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상으로 가장 최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 이 신상, 요즘 소위 말하는 신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네오스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쓰인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간 옛날 것과 불연속적이다, 연속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부수고 파괴하신 이후에 새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다른 헬라어로에서는 이게 팔린 제네시아라고 하는데, 또 너무 어렵게 무슨 잘 팔린 제네시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되고요. 그래서 팔린 제네시아는 말 그대로 팔린,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창조라는 뜻이에요. 제네시아가 창조를 말하는데 팔린 제네시아.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새로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가삼간 완전히 박살내고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치워버리고 거기에 다시 돌로 지은 성벽을 만들다 할 때 팔린제네시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완전히 없는 것을 부수고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지난 것과. 그런데 두 번째 카이노스의 뜻은 아나카이조라는 이 카이노스 위틱에다 또 제를 붙인 것인데, 리를 붙인 것인데 바로 연속성을 가집니다. 지나간 것과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금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고 99%의 순금만 만들어냈다. 그럴 때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연속성이 있어요. 그 덩어리가 있어요. 거기에 나쁜 것만 정리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카이노스,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롭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는 죽을 건 죽고 진멸할 건 진멸하고 파괴할 건 완전히 파괴시키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왜곡되고 불순물들은 불태워서 싸그리 없애고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뿌리채 뽑아야 할 건 뿌리채 뽑고 쳐야 할 가지는 제대로 쳐라 이 말인 것이죠.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과 앙심과 그리고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원수된 마음은 죽여야 되지, 그것은 적당히 가지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나름 뭔가 살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게 보겠지. 내가 직분자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박수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틈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싶다.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다. 기왕이면 큰 교회를 만들면 내 영향력이 커지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불순물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죽여야 할 것들은 죽여야 하지만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악한 생각과 욕망들은 끊임없이 가지를 치고 불태워서 걷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내 속에서 담아내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죽일 건 죽이십시오. 죽일 걸 왜 어설프게 자꾸 살려놓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죽일 걸 자꾸 살려놓으면 좀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좀비들이 많아요. 분노와 미움과 앙심과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죽여야 되는데 자꾸 살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 다 뜯어먹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죽어야 할 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수심, 열등감, 분노, 미움, 왜 자꾸 살려놓습니까? 그러나 내 선한 일들 속에서도 스며들어오고 있는 악한 생각들은 불태워 없애야 되는데 그걸 또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만 있으면 될까요? 내가 여전히 안 변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정말 마음을 탁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권위적이지 않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받는 그런 교회 좀 저를 제발 다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네가 가면 다 교회가 이상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네가 나중에 천국 올까 봐 걱정된다. 차마 주님이 그렇게까지는 말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이제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예루살렘만 있으면 내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 같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바꾸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면 세상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문제입니다. 꼭 세상만 문제겠습니까? 교회도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가 이걸 노란 색깔을 넣으려고 하다가 다 노래지길래 제가 말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의 가장 큰 징조를 자연에서 찾고 세상에서 찾고 이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말세라고요?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고,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세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 한 병이면 푸는 거를 우리는 보혈을 뒤집어 써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다 꼬이면 천국 갈 때까지 꼬아놓고 풀지 않는 우리들의 그 마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타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진이 났니, 화산이 폭발하니, 교황청이 어떠니, 유럽연합이 어떠니, 이 세상에 범죄가 많아서 그렇다느니 우리는 스스로 자꾸 딴 데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말세의 고통은 바로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이 조급하고 비방하고 원통을 풀지 않는 이 뒤틀리고 꼬인 우리들의 마음, 이것이 말세의 고통인 것을 자꾸 외면하고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슴 속에 들면은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권력이 있으면 갑질을 하고 권력이 없으면 후욕과 비방을 하며 편을 만듭니다. 참 희한하죠. 모양은 반대인데 똑같아요. 이런 마음이 가득 차면은요, 힘이 있으면 갑질하고 힘이 없으면 후욕과 비방할 수 있는 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 할 것들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멸할 것들은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불순물들을 걷어내며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쟁 구조가 넘치는 이 세상, 환대와 평화의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는 수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용서를 실현하는 일, 사회에서도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과 신입과 이민자들을 돌보며 위로하는 삶,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강도 만난 이웃과 그들의 친구가 되고, 기성세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잘못된 관행에 끊임없이 따라가는 막내 동생이 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를 열어주기 위해 큰형님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혐오의 마케팅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이 세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새 예루살렘에 걸맞는 사람들로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이유가 나는 더 이상 이런 꼴 못 본다, 내 자녀들 이런 세상에 못 살게 할 거다, 그 마음 때문에 새롭게 하신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할 우리들은 주님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그렇게 못 산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성화라는 교리, 그리고 또한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교리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 새끼 살리기 위해 이 세상 더 이상 이런 꼴로 다시는 내 자녀들 눈물 흘리는 꼴을 못 보겠다 하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렇게 더럽고 악하게 살아간다면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교리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으나 그 원망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말하고, 복수가 가득한 곳에 용서를 선언하고, 미움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사랑을 외치고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 환대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혐오를 이기고 환대를 이룰 때, 분노를 이기고 화목을 이룰 때, 그리고 미움을 이기고 사랑을 이루어 나아갈 때, 복수를 이기고 용서를 선언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수 샘물이 무한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하소서를 떠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킨츠키가 자꾸 떠올랐어요. 저도 다른 데서 세미나 할 때 이걸 몇 번 사용했던 건데, 지난번 또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OMC의 김지웅 목사님이 오셔서 킨츠키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참 좋아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킨츠키는, 키는 금이고 스키, 그것이 이어붙이다 선, 이런 선을 말해요. 그래서 골든 조이너리라는 것이 킨츠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 도자기가 깨어지고 나면 그 도자기를 복원하기 위해서 천년 옷을, 그리고 그것을 토분과 밀가루와 섞어서 천년 접착제를 만들어 그 깨어진 도자기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붙여놓고 사흘에서 일주일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금가루를 뿌려서 계속 금을 먹여서 입힙니다. 그리고 또 사흘에서 일주일을 둔 후에 그것을 아주 고운 사포로 잘 다듬어 주고 나면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그 깨어진 도자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흔해 빠진 도자기, 그리고 깨어져서 쓸모 없어진 도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 되는 시간입니다. 깨어진 조각과 붙여준 금은 부서진 흔적이고 그 흉터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버림받아야 할 이유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로 바뀝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되어져야 할 이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의 손에 그 상처와 부서진 구멍을 금으로 채우고 나면 저것을 수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술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결과는 깨어진 도자기 복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는 것이죠.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듯이, scars into stars가 되듯이 그 상처가 변하여 별처럼 빛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스티그마타, 흔적이 주님의 형상인, 작품인 포이에마로 바뀌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 한번 저 그릇을 제가 보면서 참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어떻게 도자기를 금을 저렇게 입혀서, 그러자 그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저 작품은 깨어져서 부서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때 장인의 손에 들어가 금가루를 머금고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순간 쓸모없는 깨진 도자기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그 밑에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지, 그것을 얼마나 섬세하게 세공을 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흔해 빠진 이민자 중에 한 사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동댕이 쳐지고, 누군가가 때려서 금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밟혀서 조각난 우리들, 주님이 그 조각 하나하나에 금칠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상처와 흉터들이
빛나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림받아야 했을 쓸모없는 도자기 파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 세상에서 빛나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다 부서졌다 할지라도 빛날 것입니다.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흉터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세상의 예술품 안에 더럽고 악한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미움과 앙심과 복수심과 그리고 무성함과 끊임없는 음행과 더러운 악한 것들로 저 걸작품 안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바에야는 차라리 쓰레기통에 깨진 그릇으로 있어버리지. 안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과 함께 평생 살았을 것인데 그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데 걸작품이 쓰레기통 되어서 더러운 것들 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좀 다르게 살아야지 착한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동댕이 쳐지고 버림받고 짓밟힌 것을 당신의 손으로 금칠하여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걸작품인 여러분은 쓰레기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빛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다, Scars into stars,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